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이제 자신의 규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뜻을 풀어 그렇게 놓고 해를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니 그래 놨습니다. 뭘로 증명을 합니까? 성경으로 증명했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힌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지요. 해방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해방은 우리가 창세전에 받은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동남아를 점령하고 필리핀 군도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미군들이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상륙하고 일본 본토를 때려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았던 패잔명들 중에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 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본이 패망했던 소식을 안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 모든 일들은 끝이 난 거죠. 그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요. 일본 그 황제가 라디오에서 무조건 항복한다고 사실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가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못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해방의 소식을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해방의 소식이 어떤 거냐?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폼하신 겁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디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리폼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을 죄도 하시고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할 걸 아시고 그래서 준비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영어로 보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했다, reason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저걸 멸망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나라를 찾고 예전에 다윗 왕 때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를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오해를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뜻을 풀어
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 49절이죠.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는데,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요. 그 5 글들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셔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희가 그 언약을 놓침으로 사단의 종로를 사게 됐다. 거기 나오는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지요. 그래서 나왔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광야의 생활이고 그게 레위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그게 이제 민수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로 훈련된 사람들, 여호수아와 언약궤죠. 그걸로 이제 예표된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요, 모든 선지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셔야 될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베드로도 이 뜻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이지요. 세 번째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아주 영리했던 것이요.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무엇에서 포커스를 맞췄냐면 예수가 다윗의 후손, 거기다 포커스를 딱 맞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그런 왕이 오시면 주변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복속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 트럼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념 주조를 만들었는데 제3성전을 짓는다고요. 그 주조 앞면에는 트럼프의 얼굴을 넣어놨습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뒷면에는요, 성전을 그려놓고요. 그런 오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었던 겁니다. 그걸 단번에 바울이 메시지로 깨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 니고데모를 만나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을 대신 살게 하려고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산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를 사는 것이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인도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죽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내가 죽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아이가 나오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먹는 것이 그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는 거 아니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함인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떡하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이거 가도 되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17장 4절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14장 6절에 야손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경건한 히랍인들 중에서 나왔던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냐면 아가야와 온 마게도니아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교회로 바르게 섰습니다. 그죠? 그게 결론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지방을 복음화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어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누리게 만들고 그 누린 비밀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모든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들인지로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게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것 주시려고. 그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우리가 따라 들어갈 때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따라왔던 것이 거짓이 아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려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